선한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의와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우리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경외하시는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의 집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거기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오주는 거룩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오주는 거룩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오주는 거룩 오주는 거룩 거룩
거룩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주님, 은혜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우리 덕분 목소리로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아멘.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신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더 죽음에서 모든 자의 소망, 우리 주님은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내 맘과 힘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진리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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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하리. 영원히.
주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획기적인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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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일하시네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 약속을 지키시는 자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 경배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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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린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오직 주의 도우심을 통해 이길 수 있게 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려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24시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섭리가 있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 응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는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주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 십자가의 순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주님, 이젠 선한 목자교회를 통해 십자가의 영광만 나타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 새롭게 취임하신 김다희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고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며 목사님과 더불어 주의 나라를 이루는데 힘써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범한 여정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일에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봉사할 때마다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처음과 끝을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3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문수아, 이은율, 전지효 3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텐데요. 대표해서 문현종 집사님께서 유아 세례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였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수련회와 교회 생활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던 중 온전한 신앙생활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제대 후 학업을 이어가는 것보다 내 삶에서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비슷한 시기에 누나가 먼저 다녀온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6개월의 훈련 기간 중 어느 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자랑들이 이제는 아무 소용없음을,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용인으로 오게 되었고, 지인의 소개로 선한목자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젊은이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 선물인 준호를 만나게 해주셨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두 번째 선물인 수아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가정 중에서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를 보내주심을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생이 아들이기를 바랬던 첫째 아들의 바램으로 둘째가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기를 기도하며 태명을 조슈아로 지었습니다. 10개월 동안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기도와 찬양, 말씀으로 태교를 하며 조슈아를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내는 출산 과정에서 무통이 들기도 전 아이가 내려와 첫째 때보다 훨씬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든 시간을 거쳐 수아를 처음 보는 순간 준호 때와는 또 다른 감격이 있었고, 아내와 아이들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수아가 태어난 지 42개월이 지난 지금,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이 가정에 함께하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아이와 건강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아이의 실어병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자아를 잠재울 재간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힘으로 수아를 양육할 수 있을 것만 같을 때 주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의 태명인 조슈아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임을 주일 예배 시간에 들었습니다. 수아는 작년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 구호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를 계속하여 외쳤고, 지금도 가끔씩 가정 예배 시간 뜬금없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고 외칩니다.
수아가 아직은 어리지만 정말 주님만이 수아의 구원자이심을 삶 가운데 배워가며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나가길 매일 기도합니다. 앞으로 수아가 살아갈 동안 부모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많음을 알고 있기에 수아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수아의 삶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으로만 행복한 수아와 이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앞에 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새 자녀를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해주셔서 물로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평생토록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만지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좋은 만남,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키워가며 또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문수아부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문수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둘째가 두 번째. 네. 예, 이은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전지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회중석을 향해서 우리 세례를 받은 새 아이를 우리 함께 부모님들이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10주간의 새가족 가정을 마치고 수료하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이정희 성도님, 최경미 집사님, 김원일 집사님, 홍슬기 집사님, 이은희 집사님, 김기현 성도님, 박지현 성도님, 선덕금 성도님, 허복순 권사님. 바나바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축복의 찬양으로 새가족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실로 이어져 있단다. 우린 이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말해. 주님과의 이 관계에서 오는 평강과 그 안식의 유익과 그 영원한 유업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에 여러분의 VIP를 초대해주세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속교회 관계 전도 축제 5주차 기간입니다. VIP를 위해
속회 연합기도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전도 초청 집회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 4시 VIP 분들이 교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은 공영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플러스 가정 세미나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제자훈련 홈페이지와 주일 로비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6절부터 1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주님 주신 산지를 얻으십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산지를 얻으십시다. 네, 주님 주신 산지를 얻으십시다. 네, 오늘 바로 그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젊은 시절에 지금도 젊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젊은 시절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진 꿈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꿈은 아니고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꿈을 지금도 여러분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서 10년, 20년, 30년, 심지어 40년 이상 지나서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로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갈렙에 대한 이야기예요. 갈렙은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던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런 민수기 14장에 그렇게 나온 이후에 갈렙은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그 이후로 갈렙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 갈렙이 왜 나타나지 않고 있을까? 역사 속에 사라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듦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분이 썼냐면 트리스 라이서트라는 분이 노화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노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궁핍과 성취하지 못한 꿈으로 인한 실망, 또한 기력이 감퇴되는 배우자와 친구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돌봐야 하는 부담감, 청각장애, 시각장애, 관절염, 무기력증의 문제까지 노화가 동반하게 된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삶이 아주 많은 부분에서 엉망이 되고 있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나이가 들면서 자기 자신이 해체되는 것 같다. 혹시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갈렙은 마치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꿈은 끝났고 사라지는 것 같다라고 여길 그때쯤 갑자기 갈렙이 등장을 하게 돼요.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는지 간략하게 다루고 다시 갈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브온 이야기를 드렸죠. 남부에 있는 가나안 족속 연합으로 기브온을 치려고 할 때에 오히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군대는 그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을 완전히 평정을 하게 돼요. 진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북부 가나안 지역이 남았는데 여기에 하솔 야빈 하솔 왕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을 모아서, 또 왕들을 모아서 대항을 하려 엄청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지역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11장 23절에 보면 이제는 전쟁이 그 땅이 그쳤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12장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합쳐서 그 두 세대에 걸쳐서 점령한 왕들만 31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왕들을 정복을 했어요. 그러나 13장에 가게 되면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지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남은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점에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려고 하는 그때에 갈렙이 등장을 해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던 갈렙이 등장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유명한 얘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제비를 뽑아서 지금 공평하게 어떤 편견 없이 공정하게 나눠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특정한 지역을 자신에게만 달라고 하니까 사실 약간 긴장이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이 지역은 우리가 보통 찬양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제가 이민교회 섬길 때도 어떤 분이 너무 좋아한다고 이 찬양을 했는데 마음은 알겠는데 이 산지는 그렇게 좋은 산지 아닙니다. 아메리칸 드림하고 아무 상관없는 지역이에요. 이 산지는 말 그대로 산간 지역이라서 그렇게 비옥한 지역이 아닌데다가 물이 없기 때문에 거의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갈릴리 지역이 아니에요. 어부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면서 수산물 먹어가면서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산간 지역에다가 고지대 900m 이상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를 취한다는 것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두 번째, 거기는 이미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거인족속이 살고 있어요. 성읍은 크고 견고해서 점령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근데 그 지역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산지는 그렇게 여러분 좋은 산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잘 생각하고 이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느냐? 아예 남들 안 가지려고 하니까 저라도 어려운 지역 제가 해야죠 라는 마음 물론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거기가
그가 정탐꾼으로 갔을 때 밟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으려고 하니까 딱 나서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나서야 된다라고 손을 들고 나와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그 중간부터 볼게요.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내용 뭔지 아시죠? 하면서 9절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날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 갈렙만의 땅이 아니고 갈렙과 그의 후손 자손들에게도 영원히 주어지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이 그거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밟을 땅이 아니고 이미 밟았던 땅이에요. 헤브론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30km 떨어진 산악 지역이죠. 거인들이 사는 곳이지만 이곳은요, 사실 굉장히 영적인 유산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하여 장사를 지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샀던 지역이 헤브론 지역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라헬 아닙니다. 레아가 그곳에 묻힙니다.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영적 유산의 보고. 그러나 이미 적들이 점령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은 그날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께 그 땅을 달라라고 담대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45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45년이면 반세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 했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심지어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45년은 이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잊지 않고 마치 어제 들은 것 마냥 생생하게 그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잊을 법도 하지만 여전히 그 산지는 우리의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현실은 뭐냐면 45년 동안 단 1평의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단 1평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땅 약속은 이건 거짓이거나 하나님이 잊으셨거나 나를 포기하셨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10년도 길어요. 보통 10년 하다가 안 되면 여러분 포기합니다. 근데 갈렙 몇 년이에요? 45년. 아브라함이 75세 하란을 떠나서 아들 얻은 것이 100세니까 25년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길어요. 45년을 인내하면서 이 날을 위해서 기다려온 사람이 갈렙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묘사하실 두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온전히 따랐다, 충성스럽게 따랐다. 이게 지금 갈렙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갈렙에게 그 땅을 다 자손들에게까지 영원히 주느냐? 이유는요, 딱 하나요. 충성스럽게 나를 따랐기 때문에. 반대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그 땅을 얻지 못했나요?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따르긴 따랐는데 온전히 따르지 않았고 충성스럽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2장 11절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근데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 온전히 혹은 충성스럽게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대신에 아하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에 직역을 하면 그냥 바짝 뒤를 쫓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뒤에, after란 뜻이에요. behind, 하나님 뒤에 바짝 쫓는 게,
이게 온전히 쫓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로 딱 가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바싹 뒤에 붙어서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고 믿는 사람이 온전히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은 뭐냐? 따르긴 따르는데 상황 봐서, 여건 봐서, 사람들의 분위기 봐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가야 되는데 사람들 일단 눈치를 봐. 사람들도 가나 안 가나 안 가나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거기에 갈 수 있느냐,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나를 따져보고, 모든 것을 다 따져보고 안 된다 라고 결정 내리든지, 아니면 따져보고 겨우 한번 눈치를 보면서 겨우 따라가. 이거는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이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따른다라고 묘사를 할까요? 과연 갈렙처럼 충성스럽게 따른다라고 하실까요?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사실 온전히 따르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이유가 상황적으로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의 상황은 지금 이 갈렙 때의 상황을 보십시오.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입니다. 게다가 같이 정탐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아니라는 거예요. 못 간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메뚜기. 비관론이 아주 그냥 팽배했던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찬성을 하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할 때 예스라고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그 당시에 민수기 14장에 보면 45년 전에 여호수아도 말을 못합니다. 왜 말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마 갈렙이 대변인으로 말했는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갈렙만은 담대하게 그 땅 우리에게 주신 땅 맞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원래 상황적으로 항상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상황이란 거는 얼마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항상 따르기에 여건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 형편이나 우리의 직장 형편이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나 여러모로 봤을 때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상황적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요, 이 자기는 믿고 순종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같이 덩달아서 그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갈렙이. 그러면 사실 억울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때에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갈렙의 중심을 보셨어요. 이렇게 상황적으로 다 사실은 그 땅은 아니라고 할 때에 갈렙의 중심이 어떠한 것을 봤는데, 갈렙은 끝까지 거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맞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중심을 보시고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뭔가를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여건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주님을 왜 따르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테스트 하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얘가 나를 따라올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얘가 나를 순종할까? 정말 아하르 내 바짝 뒤를 쫓아올까? 라고 주님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궁금해 하시는 것,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려면 무슨 상황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따를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을,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의 결정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환경은 없어요. 우리 환경은 항상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갈렙이 그 45년 전에는 결국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잊은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바꾸지도 않으셨고 잊지도 않으셨고 갈렙의 인생을 계속 주목해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갈렙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금요일에 한 학생이 고3인데 기도 요청을 온 거예요. 수험생이니까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학교에, 고등학교에 안 믿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지만 믿는 친구들이 아주 소수래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대로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썼어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고3 수험 생활이 예수님께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이 예수님께 온전히 지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금요일 아침에 보냈는데 그날 저녁에 이 친구가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목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주님이 주신 마음에 같은 마음을 주신 거죠. 제가 그 친구에게 처음에는 그랬어요. 바벨론에 사는 다니엘 같다라고, 축복한다고. 그 학교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형제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보니까 학교판 갈렙이야, 이 친구가. 고3 버전. 제가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 정말 마음 다해 기도했습니다. 갈렙이 비록 45년 전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심도 보십니다. 나는 믿고 순종하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방황하고 광야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것 같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갈렙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갈렙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갈렙의 마음 중심에 그것이 항상 잊지 않고 매일마다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갈렙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십시오. 충성스럽게 따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 땅에서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그래도 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었습니다. 제가 뭘 하기는 이제 늦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다음 그림을 그렇다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크리스마스 그 겨울 그 시기에 마을의 풍경을 그린 거예요. 뭐 그렇게 막 탁월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정감 있는 마을을 그렸죠.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교회에 사람들이 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참 예쁜 그림입니다. 뭐 이런 그림들이 많은데 그 첫 번째 그림은 크리스마스 엽서에 들어가서 1억 장 이상 팔린 그림이 되는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 어떤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어른이긴 하지만 100세 넘은 할머니입니다. 누구냐면 애나 모지스라는 할머니예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녀의 나이 88세 때에 올해의 젊은 여성상을 받았습니다. 무슨 상이라고요? 올해의 젊은 여성상. 88세에. 여러분,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숫자에 불과하다. 88세 올해의 젊은 여성. 젊은 여성들은 다 어디 갔어 도대체? 88세 상을 받았어요. 93세에 타임즈 표지를 장식을 합니다. 1860년생이신데요 이분이. 가난한 이민자의 후손을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데 이 그림을 배우질 못해요. 그런데 그 꿈을 품고 그냥 살아갑니다. 농장의 아내, 시골 농장의 아내로서 살림살이를 하느라 10명의 아이들을 키우느라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삽니다. 5명의 아이를 잃어요. 그런 아픔 중에서도 계속 그 농장의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뭐 버터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뭐 뜨개질을 하면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아주 평범한 여성이고 그 할머니입니다. 76세가 되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더 이상 바늘을 실에 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6세에 그걸 내려놓고 붓을 들고 미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몇 세예요? 76세. 그리고 80세에 개인전을 열고 100세에 세계적인 화가가 된 거예요. 이분이
이분의 이야기가 쓰인 그 책이 있어요.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따뜻한 책이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조언을 해요. 좋아하는 일을 천천히 하세요. 때로 삶이 재촉하더라도 서두르지 마세요. 사람들은 늘 저에게 너무 늦었어라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고마워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젊은 때거든요.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가장 젊은 날이에요. 뭘 시작하기 늦은 날이 아니고 가장 좋은 날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크리스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두 번째 그림의 제목이 우리는 교회에 가고 있다라는 제목이거든요. We are coming to church라고 돼 있어요. 이분이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릴 적에 그림 그리고 싶어 했지만 못했습니다. 그리고 70년간 그 꿈이 묻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76세에 미술을 배우고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아름다움, 사람들의 그 삶과 그 모습을 그려서 세상에 증거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모지스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꿈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45년 전에 그 약속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오늘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담대하게 요청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셨습니다. 야, 45년간 잊지도 않고 너 그걸 정말 믿었구나. 이 산지는 정말 너의 것이다. 그래서 갈렙의 것이대요. 15장에 읽어보면 갈렙이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고 그의 후손들의 기업이 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갈렙은 여러 면에서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면 뛰어났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담대한 측면에서는 여호수아보다 더 나은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늘 여호수아의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를 도왔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여러 번 실수를 했는데 그때에 아유 내가 나서서 하지 그러면서 사람들만 모아다가 자기가 리더가 될 수도 있으니 또 그럴 자격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자신은 뒤에 살짝 물러가서 온 나라와 민족이 그 땅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유다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갈렙이야.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믿음으로 구하여 얻는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험이 이제 쌓였으니까 가능합니다가 아니고 12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는 것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르익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무르익어가는 것이다. 약속은 가면 갈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 헤브론의 의미가 여러분 펠로우십, 교제라는 뜻입니다. 기랏 아르바, 바로 거인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땅에서 갈렙의 약속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이 헤브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땅으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게 하나 있었어요. 20년 전에 학부 마지막 신학교 시절인데 그 가을 학기와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대학원 2년을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올라가면 대학원 건물이 제일 높은데 거기에 맨 꼭대기 기도실이 있습니다. 1시간 전에 친구들과 또한 후배들과 모여서 아침에 그렇게 1시간씩 기도하고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참 뭐 신학생 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막 거창한 기도를 했어요. 막 한국교회를 주옵소서 막 이러면서 막 신학교를 변화시켜 줘. 신학교에 그때 뭐가 있었냐면 종교다원주의,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이 퍼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하나님 말씀, 또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외치는 하여튼 그런 신학교와 또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20년이 지났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때 2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도 앞으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뒤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기대가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가 우리가 구해야 될 산지입니다. 넥스트죠. 두 번째, 그 다음에 neighbors, 우리의 이웃들이죠. 우리 소외된 이웃들, 또한 우리 신앙을 잃어버린 이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north, 북한입니다. 북한에 지금 우상이, 그 두 우상이 세워진 곳이 어떤 곳입니까? 장대현 교회가 세워졌던 곳에 우상이 세워졌어요. 우리가 거기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동방의 예루살렘, 우리가 다시 취해야 될 산지 아니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열방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이 네이션스까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산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 나아간다면 10년, 20년, 30년 뒤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갈렙이 되어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기랏 아르바와 같은 땅이 헤브론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땅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기도하며 땅을 밟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뭐예요? 갈렙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어떤 의심이 아니라 겸손의 표현이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산지가 우리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잊혀졌던 꿈은 무엇입니까? 10년 전, 20년, 30년, 40년 전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자라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일하느라 잊혀진 꿈, 이 시간에 오늘 그것을 다시 꺼내서 다시 기억하여서 마치 여호수아도 잊었지만 갈렙이 상기시켰던 것처럼 이 시간에 그 기도를 다시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잊은 적이 없어요. 45년이 흘러도, 45년만이 아닙니다. 100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신실하신 분. 다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갈렙과 같이 바로 주의 뒤에 딱 붙어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또한 온전하게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아달라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산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꿈이 있습니다. 묻어두었던 꿈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땅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시고 아버지, 지금으로부터 10년, 또한 20년, 또한 30년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여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물러서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으로 전진하며 그 땅을 밟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신실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아버지 말씀하시고 영광스럽게 아버지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따르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지만, 그 산지를 주셨지만 아버지, 우리가 오랜 시간 지나면서 잊었고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포기한 것이 많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다시 생각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각 경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 속에, 또한 다음 세대와 이웃과 북한과 온 열방,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아버지, 그 산지가 진정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헤브론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하나님 정말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전도축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만 온전히 바쳐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북한과 남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르신 곳에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동역하며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다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갈렙처럼 온전히 주를 따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